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그 이야기를 나눌 천태와 화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그 천태와 화엄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는 경전들. 천태 같은 경우는 법화경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화엄종은 뭐예요? 화엄경이겠죠. 예, 그래서 이 각각 법화경과 화엄경을 이제 소위로 하는 그 그룹이 이제 점점 체계화된 것이 천태종이고 화엄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도입부에 이제 우리 선 수행의 현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수행을 하면서도 금강경과 화엄경, 금강경 하면은 선종을 대표하는 경전, 그죠? 금강경과 능가경이 있지만 능가경, 뭐 능엄경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방대하니까 짧으면서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제 금강경, 그리고 더불어서 화엄경이 익숙해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것은 이제 종파적으로 보면 나중에 엄선일치 그래가지고 화엄과 선종이 함께 가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과 화엄경이 좀 더 익숙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법화경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 계신데요. 법화경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유명할까요? 친숙할까요? 법화경은 만약에 이제 그 문화재를 다루는 분이다. 무슨 복장 유물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뭐가 발견됐다 할 때 법화경 사본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유물 중에서 이런 사본이 많고 또 현대에서 법화경이 익숙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법화경을 사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모임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여말 선초 이후로 또 구산선문 그 이후로 선종이 이렇게 많이 그 세력을 다 거의 다 차지하기 이전에는 법화경이 통일신라부터 고려에 이르면서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 서역의 모든 나라들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법화경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경전이에요. 그 증거가 제일 많은 언어, 제일 여러 가지 언어 수적으로 제일 여러 가지 언어의 사본이 발견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이 법화경이고 우리 도낭 유물 중에서도 제일 그 건수가 많은 것이 1번이 금강경이에요. 왜? 짧잖아요. 그런데 경전 분량이 있는 것으로 보면은 금강경 다음이 바로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그냥 어느 지역을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경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 조선시대 석보상절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이제 불교의 맥락이 많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창작되고 할 때 거기에 이 법화경 다른 경전들은 조금씩 들어가는 반면에 법화경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이제 7권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법화경에 대한 관심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돌아가신 분을 어떤 추모하는 조선시대에는 그런 그 추선 의식으로 사경해서 이제 추모를 하면 공덕이 많다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이 법화경과 이제 화엄경은
불교의 많은 팔만대장경 많은 경전 중에서도 둘 다 각각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만약에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보면 이 경이 부처님 말씀 중에 최고다 하는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각 경전마다 모든 경전 중에서 이 경이 최고다 하는 그런 그 멘트가 있을 텐데, 특히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중국 불교에서 가장 원만한 경전이다. 그리고 가장 수승한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경전이에요. 화엄경은.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 조류였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태종, 화엄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불교에 종이란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삼론종, 열반종, 법상종 이런 것들이 쭉 율종도 있고 하면서 거의 13개 종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 마지막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제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4종파가 천태, 화엄, 선, 정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나라 그 불교 분위기에서 보면 천태만 빼면 화엄, 선, 정토는 거의 하나로 묶어서 우리나라가 통불교, 우리나라는 종파불교보다는 중국 불교를 종파불교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통불교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그 통의 의미가 화엄과 선종, 정토종이 다 통째로 다 들어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다란이를 중심으로 하는 밀종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종파들 가운데에서 천태종 같은 경우는 여러 종파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천태종은 남북조 말기에서 수대에 이르는 기간이 천태대사 지의, 천태종을 실질적으로 창립한 천태대사 지의가 활동했던 기간이 남북조에서 수나라 때예요. 그런데 이런 천태종하고 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당나라 때에 이르러서예요. 당연히 화엄종 같은 경우는 화엄종이 가장 성행하고 왕성했던 때가 당대이고 칙천무, 그죠? 칙천무 시절에 현수 법장 스님에 의해서 이 당나라 요 화엄종이 그때 가장 번창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파들이 종이라는 이름을 단 것은 이 당나라 때예요. 그래서 여러 종파들 가운데에서 천태종이라는 것은 여러 종파들 중에 하나다라기보다는 천태는 일단은 이 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천태대사지 자체로 중국 불교에서 커다란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정치적인 것과 시대적 상황과 직결된 것이거든요. 남북조 말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조 그 기간이 150여 년이 넘잖아요. 그죠? 15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이 남북조에 그 분열되고 혼란된, 그리고 특히나 그 말기 수 통일을 이루기 직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남북조의 혼란기 중에서도 가장 어떤 어지러운 그런 그 시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태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정신적인 그 지주의 역할을 하면서 수양제가 남북조의 그 통일을 이끌어내었다면 그 이면에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제 천태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천태지의 사명, 그 시대적인 사명이랄까요? 그런 것이 남쪽의 불교와 북쪽의 불교를 통일해내는, 융합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이 시대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그러한 시대, 그런 요구가 있는 시대에 천태가 활동을 했던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맞물려서 중국의 뒤에 나오는 종파들과 달리 천태 같은 경우는 법화경,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법화경의 어떤 교의, 만약에 우리가 삼론종금, 삼론의 교의에 집중하는 학파가 종으로 된 것이 삼론종이라면 법화 같은 경우는 법화를 연구하기 위한 종파가 아니라는 거죠. 천태종 같은 경우는 법화경을 소위로 삼았는데 남북조 당시에 남조의 불교 경향은 학구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주석서를 많이 내고, 왜? 남조와 북조 중에서 한족은 뭐예요? 북쪽에서 이민족들이 자꾸 내려오면 한족은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남조에는 이렇게 경전이 전래되더라도 그 경전의 문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풍들이 많았고, 북조는 경전을 연구하기보다는 경전의 뜻을 파기보다는 경전에서 언급한 수행, 경전에 설해진 어떤 불도를 증득하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수행에 더 관심을 갖는. 그래서 남쪽은 뭐 강해 중심이었다면 북쪽은 수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선수행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천태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계기가 근데 이제 이 법화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할 때 남쪽에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천태 바로 직전이 광택사 법운이라고, 법운 스님이 이제 가장 유명한데, 그러한 법화 일종의 연구가들이라고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있었으나 그 분들 문화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던 남학 해사 스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소산에 이제 남학 해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천태 대사의 스승이 남학 해사인데, 이 남학 해사 같은 경우는 간단한 글로 법화경 안락행의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 남학 해사 스님의 특징은 법화경 안락행의라는 것의 맨 첫 번째 문장이 법화경자 대승 돈각 무사자오 질 성불도 일체 중생 난신 법문이라 하는 것이 첫 구절이에요. 보면 법화경이란 것은 법화경자 대승 동각, 대승의 단박 깨치는 법문이다. 그리고 무사자오, 스승 없이 스스로 깨치는 법문이다. 그리고 질 성불도, 빨리 불도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대승 동각 무사자오 질 성불도만 들으면 어떤 조사 스님의 말씀 같잖아요. 그죠? 법화경이란 그런 것인데 일체 중생 난신 법문이라. 근데 대부분의 이 대중들이 잘 믿기가 어려운, 믿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제 대변하는 것처럼 법화경을 일종의 글자에만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불도를 깨치는 길로서 법화경을 소화시킨 분은 여기 해사 스님이 최초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화경을 보시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산 사람이에요. 고향이 부산인데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안 좋은 기억,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마 일본에서 일련종 계통의 창가학회 뭐 이런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와서 퍼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남묘 호랑갱교 요렇게 하는 게 나무, 사실은 나무 묘법 연화경의 어떤 그 일본 말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릴 때 막 집집마다 이런 두드리면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법화경이란 것이 굉장히 이상한 경전인 줄 알았어요. 와서 실제로 읽어보고 배우기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법화경이라는 것이 유물 속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는 하지만 또 현대에는 그런 일본의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왜 제가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법화경을 읽어보면 법화경에서는 전혀 다른 경전에서 전혀 말하지 않는 내용을 그것도 서두에 딱 이야기를 해요. 예, 뭐냐면 부처님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떠한 경전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 방편품이라고 맨 서품 다음 제2품 시작하는 품에 보면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대사인연, 경전에 이제 일대사인연, 불출세 일대사인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미션, 우리 요즘에 워낙 예능 프로를 통해서 미션이란 얘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저는 기독교에서 그 중시하는 사명, 미션이라는 거, 사명이라는 거 저는 그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온 이유가 하느님에게서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의 어떤 존재 이유가 굉장히 그게 이제 이 또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명료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지만 또 기독교식으로는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각자의 어떤 존재 이유, 사명이라는 거, 미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사실 우리가 불법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러한 의문이 얼마만큼의 그 의문의 덩어리, 그 궁금증의 덩어리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깎느냐, 붙여놓느냐, 그죠? 이 옷을 한 가지 색깔로 입느냐, 몇 번 좀 바꿔 입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대학 4년 전체가 아마 이 궁금증과 어떤 모호함,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이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이것은 부처님이 왜 세상에 나오셨느냐, 그러한 것에는 커다란 까닭이 있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시오입 불지지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알고 보는 바를 똑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개 열어서 시 보여서 오 깨달아서 입 들어가게 다 같이 계시오입 불지지견. 계시오입 불지지견. 계시오입 불지견. 네, 중요한 것은 개, 시, 오, 입 했는데 누군가가 부처님이 깨달은 바가 이거다 하고 보따리를 열어주면 이거 사실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인도 철학에서 우파니샤드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우파니샤드라는 말 뜻은 가까이 앉는다. 가까이 해서 스승과 제자가 귓속말로 아주 비밀스럽게 너만 알려준다. 가 우파니샤드예요.
근데 부처님은 아함경에 보면은 와라, 다 와서 너네가 직접 봐라. 누구한테 카더라 통신으로 들어서 알지 말고 너네가 직접 와서 다 열어줄 테니까 너네가 직접 와서 봐라 하는데도 이 중생들은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강의를 열어보면 알죠? 포스트만 붙여놓는다가 안 와요. 열어줘도 안 와요. 네. 봐라 해도 안 봐요. 이것은 뭐예요? 볼 견자가 아니라 무슨 시자예요? 보이는 거예요. 전시회는 제발 보시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불지견을 다 열고 보여서 눈 뜨고 있어도 딴 생각하면 안 보죠. 이걸 보라고 눈앞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게 시예요. 시. 그렇게 하고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 뜻을 깨치는 것이 오죠. 예. 여기까지만 해도 부처님 세상에 오신 거 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마지막에 입하고 계시오 입하고 붙여놨어요. 입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거죠. 예. 어디에?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 전입 신고 하듯이 부처님과 똑같은 삶, 부처님 동네, 예, 부처님 집 주소로 완전히 들어가는 전입, 불세계 완전히. 예.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이 알고 보는 그 모든 것을 모든 중생들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어 보여 깨달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법화경 제일 서두에 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관해서는 뭐 이런저런 그 여러 내용들 중에서 법화경의 제일 주요한 사상이 일불승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메모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단락 끝에 별표에서 일불승 되어 있죠. 거기에서 회삼승 귀일불승 되어 있고 괄호를 쳐놨죠. 괄호 안 친 부분만 읽으면 뭐가 돼요? 회삼 귀일. 다 같이 회삼 귀일. 예, 법화경의 제일 주요 사상을 일불승 사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삼승을 다 모아서 오로지 하나인 불승으로 모은다. 삼승은 우리 불교 개론에 나오는 성문, 영각, 보살과 같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여러 그 제자들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왜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천태대사, 천태의 사명이라는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참 시간은 빨리도 가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천태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그 법화경의 이제 모든 일체 중생을 다 불승으로 부처로 부처되도록 모은다. 부처의 길로 가는 곳으로 이끈다라는 이 법화경의 사상을 가지고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처럼 남북의 모든 어지러움과 모든 흩어짐을 각자의 다 그 모습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다 그 모든 것이 다 불승으로 모이는 것처럼 삼승에 그것이 다 무너지지 않고 불승으로 모이는 것처럼 어떤 남북조 말기에 그 혼란한 것이 정신적으로 다 하나로 융합해내는, 그래서 이제 법화의 사상을 융합, 원융, 귀일, 회삼귀일, 일불승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 이제 이러한 그 특징이 있다면 화엄경 같은 경우는 화엄경은 갖춰진 이름이 우리 요 두 번째 장에 있지만 화엄경의 갖춰진 이름은 다 같이 대방광불 화엄경. 네, 이것을 띄어서 읽는다면 대방광불에서 끊어야 돼요. 다 같이 대방광불.
대방광불 화엄 화엄 경. 경. 예, 요렇게 끊어지는데요. 대방광한 불. 이렇게 대방광이 수식어예요. 뭐냐면 크고 반듯하고 넓은 글자 뜻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불 세 개는 어떠냐? 무지무지 크고 넓고 반듯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대방광한 불 세 개를 화엄, 꽃으로 장엄한 거예요. 근데 무엇의 꽃이냐? 바로 보살행의 꽃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의 특징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듯이 불 세 개를 바로 드러낸 거예요. 어떤 불 세 개? 대방광한 그런 부처의 세 개를 그러한 그 부처의 세계를 아름답게 꾸며요. 뭘로? 보살행으로 이 크고 아주 크고 위없는 부처의 세계를 장엄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경전들은 설주가 설하는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근데 화엄경은 누가 설하느냐? 보살들이 설을 해요. 예. 이품은 어느 보살? 문수보살, 예? 보현보살. 이렇게 보살의 입으로 예, 부처의 세계도 나타내고 보살은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화엄경은 법화경보다 옛부터 최고의 경전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왜? 부처의 세계를 그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천태 훨씬 이전부터 만약에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이 돈각, 단박에 깨치는 거, 점차 차차차 닦아가는 거, 부정, 돈하고 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돈점 부정의 범주 개념이 옛부터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돈교라고 동각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은 오로지 화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는 것이 고래로의 이해였어요. 그런데 천태 같은 경우는 물론 화엄에 단박 깨치는 법문이 당연히 설해져 있고 또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낸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요. 화엄경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한 법문이에요. 하지만 천태 같은 경우는 화엄경 이외에 여타의 모든 아함경, 반야경, 유마경, 아미타경, 여타의 모든 경전에도 바로 이런 동각의 깨달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바로 드러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눈높이에 맞게 차차 부처님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씩 설해 가신 것이 처음에 화엄을 설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눈높이 교육처럼 차근차근 설한 것이 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서 점차 방등은 대승의 다른 말이에요. 네, 점차 대승 경전, 여러 대승 경전들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승의 뜻, 대승하면 자리 이타잖아요, 그죠? 네, 자리에 머물지 않고
까지 뻗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는 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니까 본격적으로 반야, 공의 지혜를 설하는 것이 반야경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법화경과 열반경, 법화 열반을 두는데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일종의 순서를 통해서 부처님은 대중의 이해를 점차 깊어지도록 어떤 근기를 성숙해 갔다라고 이제 천태가 이런 이야기로 부처님이 설한 모든 경전을 한번 이렇게 교판이라고 하죠. 중국 불교에서. 예, 교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법화열반경, 특히 이제 법화경을 둔 것이 이제까지 쭉 이러한 각자 근기에 맞게끔 부처님은 설법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것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요것만 가르쳐 주려고 그이에게 요것만 설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지견 계시오입, 계시오입 불지견. 예,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이해에 도달케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요거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요거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부처님하고 요만큼도 차이 없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치만 그 진심은 이제까지 못 드러냈어요. 근데 법화경을 설할 그 시점에서야 부처님이 사실은 말이지, 내가 너를 성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부처님의 진심을 드러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대중이 이제서야 부처님의 본뜻을 다 알아서 일종의 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알았던 화엄경 분명 최고고, 이것을 이제 원만한 가르침, 원교, 예, 원만한 가르침, 원만, 예, 가득 차고, 치우침 없고, 그런 가르침 맞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이 그걸 다 알아들었느냐?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또한 화엄경처럼 원만한 경전인데, 이 법화경의 그 법화회상, 화엄회상과 법화회상, 화엄을 설하는 자리와 법화를 설하는 자리의 차이점은 대중들이 모두 다 그거를 알아들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해서 천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화엄경만이 제일 수승한 경전이다라고 이해하던 그것을, 관점을 바꿔서 화엄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경전도 다 최고의 뜻을 갖고 있고 부처님이 이 안에서도 다 그거를 설했다.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까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남북조를 융합해내고 통합해낼 때 우리만 최고다가 아니라 너네도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최고의 가르침을 여기 다 각각의 경전에 들어있는 것처럼, 일종의 그러한 것이 표리가 일체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천태가 법화를 소위 경전으로, 그러니까 법화를 중시한 이유가 이런 그 내용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없는 시간에도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이제 그 천태의 오시교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각 종파의 아이덴티티를, 그걸 보면은 이 종파에서는 이걸 제일 중시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종파마다 교판이 있고 그 교판은 그 종파에서 유통이 돼요. 근데 천태의 오시교판은 중국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지만 종파를 떠나서,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석보상절도 이 오시교판에 의거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태 오시교판의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84,000 법문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할 때 종파성을 떠나서 이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게 그죠?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법화경에 유명한 장자궁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자궁자의 비유와 이것이 그대로 순서대로
그 거지 아들을 봤지만 아들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거지가 장자 저 높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걸 모르기 때문에 걔를 데리고 오면 아들이 도망간단 말이죠. 놀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차차 이해를 시켜서 마지막에 너가 내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와 꼭 맞게 굉장히 이 방대한 경전을 이해하는 굉장히 일종의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 어떤 문헌학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화엄경은 훨씬 더 뒤에, 아한보다 훨씬 더 뒤에, 뒤에 형성된 대승경전이지만 어떤 그것이 설해지는 부처님의 마음자리에서 봤을 때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천태는 한번 봤는데 이것이 그 이후로 종파를 넘어서서 불교 경전 이해하는 일종의 방법, 눈으로서 뭐 동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다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참 그러네요. 시간이 네. 그 뭐 천태의 수행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 불교 분위기가 화엄 그 중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화엄 쪽에 조금만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뒤에 이제 그 화엄의 수행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윗단락에 저희 우리 뒤쪽 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은 이 화엄이라는 것은 위없는 부처의 세계를 보살행이라는 꽃으로 장엄한 것이다. 요 말은 이제 저희가 제목을 풀이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화엄에서의 수행이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인과로 얘기를 해서 과는 뭐예요? 불과잖아요. 그죠? 부처님, 부처, 깨달음의 결과를 이루는 거기에 이르는 여러 가지 행을 우리가 수행, 그래서 인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화엄에서 보살행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화엄경을 보면 제일 많이 알려진 문구가 다 같이 초발심시 초발심시 변정각. 그죠? 초발심 처음 발심할 때 곧 그 순간이 곧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초발심 때가 곧 성정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동각법문이죠. 그래서 이제 화엄을 동교법문이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책을 딱 열어보면 우리 여기 단계가 뭐예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다 십주품, 십행품, 십회양품, 그죠? 십지품. 법문에 이것은 십지에 이르는 사십지, 등각, 묘각 이전에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차제라는 거죠. 차제, 점차라는 것이죠. 이런 화엄경에는 동교 법문만이 아니라 이런 점차의 법문이 다 설해져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화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러한 42위에 이르는 보살의 행이라는 것은 불과에 이르는 깨달음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단계 1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이미 깨달은 자가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깨달은 자의 발현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엄에서 중요한 것은 화엄에서의 수행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이라기보다는 깨달음 자체의 발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화엄에서는 이 우주 모든 이 일체 만유가
부처님의 현현이다. 부처님의 드러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열애성연기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네. 열애성연기. 위에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쵸? 모든 일체가 다 열애, 부처의 출현이고, 열애 성연기라는 것은 열애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예, 그래서 이 온 법계를 열애의 현현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화엄의 안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 행위라는 것도 막 부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행위 아니라 이미 깨달은 자는 자리 이타의 행을 해야 되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 곧 보살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이 화엄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면 관법, 맨 아래 단락에 법계 관법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그 열애성 연기, 모든 일체 법계가 열애의 현현이다 보는 것이 바로 법계의 연기, 이 법계 연기를 바라보는 것. 이러한 법계 자체를 관하는 것이 화엄에서는 수행이고, 그것이 곧 보살행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엄의 이 말은 우리가 한 그 선법문에서 듣는 거나 마찬가지. 이미 이 세계가 깨달음 자체이다.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그 차이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들이 아침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엄선일치, 화엄에서 바로 선종 그리고 도노, 이것과 연결되는 만나는 점이 거기에요. 그래서 화엄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뭔가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수행, 그걸 설하지 않고 여기 경에 설해져 있는 모든 보살행이 곧 수행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법계, 이 일체 만유가 열애의 출현, 열애의 현현임을 알아차려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바로 선법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화엄종에는 특별한 다른 수행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어떤 불교 의식할 때 화엄 일승 법계도, 그죠? 의상조사 일승 법계도 집에서 그냥 예불하고 천수경하고 또 법계도 읽고 하시잖아요, 평소에. 예. 그 사실은 의상대사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 법계도 그 몇 글자 안 되는 그 법계도 하면 그림 있잖아요. 그 글자를 그림으로 다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짧은 200몇 자에 화엄의 모든 사상이 응축돼 있어요. 다 함축돼 있어요. 예. 처음 문구가 법성원용 무의상에서부터 맨 마지막이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끝나거든요. 법성원용 무의상, 예, 법성은 원용하여 무의상, 두 모습이 없다. 맨 마지막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옛날부터 부동, 움직인 바가 없다. 그것을 불, 부처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다라는 것을 이제 그대로 함축시켜 있는 게, 사실은 화엄 사상을 알려면 이 법계도 하나, 이 법계도가 중국에서도 너무나 이제 놀라웠다는 거죠. 의상조사처럼 화엄은 전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화엄의 바다가 깊고 사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의상조사가 중국에 가서 이거를 딱 법계도를 내놓으니까 아주 중국에서 다 놀랐다는 거죠. 지금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제, 그리고 그 우리가 원효의 무예박, 무예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무예라는 것이 화엄에서 사법계, 사무예, 이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법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효의 무예가, 무예박,
하는 거, 그 무예라는 것도 사실은 이 화엄의 사법계와 다 연결된 그런 화엄 사상에 기반한 어떤 원효 나름대로의 대중교화 방식, 그런 그 무예함을 몸소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원효와 의상에 의상에 있어서 이 화엄이 다 깔려 있는 다른 두 분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혀 얘기를 제대로 오늘 하지 못했지만 그냥 제한된 시간 내에서 천태라는 게 뭔가 화엄이라는 게 뭔가 조금만 소개를 해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